교회 차가 스타렉스죠. 예, 스타렉스가 이게 뭐 기념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1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이게 만 단위가 이게 찍히다가 이게 주행 거리가 10만으로 딱 넘어가는데 느낌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야, 얘도 나이가 좀 되네 이제. 막 이 생각도 들고요. 보통 이 차량들이 어, 잘 관리해서 타면은 20만 킬로, 뭐 물론 그 이상도 많이 타지만 20만 킬로 정도를 수명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가 10만을 넘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절반 달렸다, 그 얘기죠. 이제 후반 시작한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10만이 넘으니까 왠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찰나에 와이퍼가, 이 차 앞에 그 뭐예요, 빗물 닦는 와이퍼가 오래 돼갖고 이게 잘 안 닦이는 거예요. 야, 10만도 넘었는데 와이퍼 한번 바꿔보자. 그래갖고 인터넷을 막 뒤져서 유튜브 보면서 와이퍼 셀프 교체 그거 한번 시도했는데 잘 됐어요. 야, 교환하고 나니까 지난주 중에도 비가 왔죠. 야, 이 비 오니까 이게 바뀐 티가 확 나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이게 지저분한 게 이게 와이퍼가 해도 이게 묻어 있었는데 이 바꾸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수리하면서 최고의 상태로 차를 계속 사용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오래됐으니까 이것도 수리하지 말고, 아유, 저것도 뭐 오래됐는데 그만 하고 막 이러면요, 제대로 이게 수명대로 못 하지요. 그때 손질해주고 고쳐주고 하면요, 아주 좋은 상태로 우리가 그 차를 사용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자신을 아주 최선의 상태로, 영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죠. 전반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후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의 후반전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면서 달려가는 거. 이게 이게 우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헛됨. 우리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 말하죠.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고 그래요. 평생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면 지혜, 재물이면 재물, 뭐 지위면 지위, 평생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전도서였죠.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왜요? 죽음 앞에 딱 이제 죽음에 가까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의 수고에서 얻은 모든 게 죽음 앞에서는 다 의미 없던데, 다 가치 없는 그 쓰레기밖에 안 되더라. 솔로몬은 인생에서의 헛된 수고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일까요?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일까요? 오늘 5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텐데요. 우리 본문 성경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수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두 가지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게 가치 있는 참된 수고라는 말입니다. 견실하다. 이 단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견고할,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다. 이게 견실이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견고한 때 그 견자고요. 튼실하다 뭐 그런 거죠. 착실하다 할 때 이 그 실자죠. 그래서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한 게 견실한 겁니다. 견실하라고 말합니다. 또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의 시험과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흔들 것이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위한 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거죠. 가치 있는 수고라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죠. 우리를 막 나는 그냥 똑바로 서 있으려고 그래요. 차렷 하는데 군대에서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훈련소였었는데요. 차렷 하고서 우리 밤마다 그 군대 가면요, 벌을 받아요. 체력 단련이라는 이름으로 팔굽혀펴기 뭐 100개씩 하고 뭐 쪼그려뛰기를 하고 잠자기 직전에 땀을 뻘뻘 흘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차렷하고 10분 이상 있기였는데, 차렷하면은 이게 부동 자세잖아요. 차렷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침상이 있고 저 건너편 침상에 또 40명이 있었어요. 40명. 근데 저쪽 침상에 어떤 친구가 계속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렷했는데 조교한테 많이 그 친구가 혼났죠. 막 맞기도 하고 너 움직이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걸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이 귀 쪽에 전정기관, 달팽이관 그쪽에 이상이, 이게 그 돌연변이 이상이 있어갖고 이 흔들리는 것을 자기는 인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의가사제대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난 똑바로 서고 싶은데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외부적으로 나를 흔드는 무언가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견실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싶죠.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놔두면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놔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려는 대적과 또 버티려는 나와의 싸움, 그게 영적 전투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전투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유, 목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유, 장로님은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을 인정받는 분이니까, 그러면 목사나 장로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목사든 초신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영적 전투를 평생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 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버티는 것만 잘하면 난 버티긴 잘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 불어오고 모든 풍파가 와도 난 잘 버텨.
잘 버티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고에서 끝나면 반만 한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헛되지 않은 참된 수고는요. 두 번째, 이것이 포함돼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쓴다. 주의 일 뭘까요? 딱 생각나는 건 교회 생각나죠. 교회 봉사하는 거겠다. 예,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그 퓨어죠. 우리 세움교회의 비전이죠.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가 교회고요. 가정이 교회고요. 다음 세대가 또한 교회입니다. 즉,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죠. 성도를, 나를, 또 내 옆에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개인 경건에 힘쓰는 것이고요. 또 옆에 지체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선한 그 양심을 같이 권면하는 것이죠. 또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한다, 노력한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너무 대단하게 거창하게 저기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내가 정말 칼에 다치고 막 그런 상황, 그때 예수를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게 주의 일. 그것도 너무 귀한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 가족들이 예수를 더 믿도록,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나의 행실, 나의 말, 그것이 또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가정,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것 또한 주의 일인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내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그것 또한 주의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주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가정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내게 주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리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 또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참된 수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요, 주의 일을 힘쓸 때에도 경계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주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죠. 주신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리겠다고 말해요. 오늘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중에 전하겠다고 해요. 그런다고 지구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다고 내 인생이 막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을 갖습니다. 이건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지요. 1달란트 맡은 종, 그는 주인이 이것을 맡기면서 먼 여행을 갈 때 이 돈을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 이 낭비하면 주인한테 혼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땅에다 묻어버리죠. 다른 이들은 장사하러 나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종은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손해보지 않으면 그게, 그러면 됐지. 근데 이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자기 합리화죠.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미루는 겁니다. 아, 이거 안 해도 굳이 뭐라고, 내가 죽지도 않는데, 큰일 나지도 않는데. 영적인 게으름,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복음을 전할 가정을, 자녀를, 그러한 자녀를 주셨다. 그렇다면요, 게으르지 말고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겪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주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항상 힘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상대를 만났을 때에 그 상대 만났을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굳이 뭐 엄청나게 뭐 거창한 장소에서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를 감당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요, 낙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낙심,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을, 그런 유혹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해야지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독립운동 하다가 이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 이런 이들이 있죠. 춘원 이광수, 뭐 최남선, 뭐 이런 이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초반보다는 후반부, 1930년대 이후에 변절하는 이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가운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전환점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어떤 이들은 해석합니다. 서울에 들어선 미쓰비시 백화점 때문이다. 1930년대에 최초로 한국에 백화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의 뭐 신세계의 뭐 이게 전신이었대나요? 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서울 중심가에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장식된 너무나 근사한 최신식 문물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이 생긴 거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막 뭐 감탄을 합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이야. 그리고 그걸 본 이들 가운데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변절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대요. 야, 일본은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기술력과 이런 수준의 이 경제가 있으니까 얘네는 망하지 않겠구나. 독립운동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누군가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낙심한 거예요. 무언가 끝까지 하면은 뭔가 열매가 맺혀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내 독립운동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잃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공부, 학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일, 사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다 똑같습니다. 무언가 기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한순간이라도 버티기가 힘든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잃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희망을 가진 이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을 품되 세상에서 썩어질 희망, 결국에는 사라질 희망, 것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름과 낙심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의 일에 힘쓰라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서 말씀 나눴지요. 누구도 유혹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 우리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가끔은 이 옆에 딴 데도 보고 하면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 앞만 본다. 그럼 사고 안 나겠죠.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나 자신을 확신하면서 주의 일에 힘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성령께서 도우시면 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 너무 간단하죠? 구한 이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셔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데 성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것이 참된 수고요, 가치 있는 수고인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건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유익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5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 헛된 수고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헛된 수고가 아니냐? 첫 번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 줍는 거, 공원에서 쓰레기 줍는 거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지요. 가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뭐 정의로워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쓰레기도 줍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하기 이 단어가 붙습니다. 평생 쓰레기 줍기 어떻습니까? 어려워지죠. 한 번만 쓰레기 줍는 건 쉬운데 평생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쓰레기를 줍겠다 하는 거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하기 아무도 모르게 평생 쓰레기 줍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도 몰라줘요. 우리 가족도 모르고 내 친한 친구도 모르고 주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막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내가 항상 평생토록 쓰레기를 줍는다. 여러분, 난이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옆에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우 참 훌륭한 청년이네. 이 한마디 들으면 기분 좋아져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감당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뭐 몇 분은 뭐 유명하시지만 대부분은 평생 무명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그 쓰레기 평생 아무도 모르게 줍는 거 하고 뭐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성도의 수고는 쓰레기 줍기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한 분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까지 다 아십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한 우리의 이름 모를 헌신과 희생도 다 아시고요. 주를 위해서 겪어야 했던 애통한 그러한 마음도 또한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더라도 주님께서 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참된 수고, 가치 있는 수고를 고생하며 희생하며 하게 될 때에 주님이 아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아 주신다. 이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일 뿐입니다. 진짜 유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 그것이죠.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수고의 진짜 유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는데요. 이게 눈에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과자 위에 과자가 덧붙여 있더라고요. 사은품으로. 이게 테이프로 쫙 테이핑해 갖고 이 과자를 사면 요 과자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샀어요. 이왕이면 사은품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은품은요, 돈 내고 산 그 본 제품보다 더 비싼 걸 주지 않습니다. 그 가격 안에서 수지가 맞는 그 정도 안에서 사은품을 주는 거지, 훨씬 더 좋은 사은품, 그런 보너스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는 사은품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복된 것은요, 그 본 제품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짜 유익이라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될 그때까지는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계속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우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요. 그리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말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셔서요,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또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확신 가지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후반전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